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12일 매일 성경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역대상 14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었더라.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맞아 다윗이 다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니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엘벨렉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부엘랴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림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에 무리가 바알 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겜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올라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4장은 역대상 13장과 15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내용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14장은 하나님의 궤에 대한 다윗 왕의 남다른 열심과 더불어 다윗 왕조의 영광된 모습을 부각시키기 위한 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두로왕 히람과의 일화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두로왕 히람의 도움으로 궁전을 건축하는데 이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음을 고백합니다. 2절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더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번역된 깨달았다는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야다는 단순한 지식을 알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 깊어지는 심오한 인식을 했다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부부 간의 관계를 의미할 때도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삼으시고 이스라엘을 강하게 하신 사실을 이전부터 알았지만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더 확실하게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피상적으로만 알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단순히 지식으로만 알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생애 순간순간 자신과 함께 동행하시며 이스라엘을 친히 통치하신 하나님을 삶으로 경험으로 알았던 것입니다. 이어서 3절부터 7절 사이에는 다윗의 아내들과 자녀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고대 근동 지방의 관습은 많은 수의 아내와 자녀를 두는 것으로 왕의 권위를 드러냅니다. 역대상 3장에 다윗이 헤브론과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을 소개하는데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에서 낳은 자녀들만 다시 한번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많은 아들들을 소개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다윗이 자녀들을 많이 낳은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의도로 이렇게 기록을 했을지도 모르지만 나중에 그의 인생 후반부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많은 아내와 또 아내를 통해서 낳은 자식들 때문에
다윗 왕가에 끊이지 않는 재앙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이 정치적인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많은 아내를 두었다 핑계댈 수도 있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 순간 기억했더라면 자식을 통한 시련은 피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17장에 보면 왕이 되는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어 그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고 또 세 번째로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이 귀하던 시대에 왕이 말을 많이 소유함으로 강한 군사력만 믿고 오만과 자기 과신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왕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켜야 하는 사람이 되어야 했기 때문에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또한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은 국가를 다스려야 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왕이 많은 아내를 둔다면 개인의 향락에 몰두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해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는 것은 이기적인 목적으로 재물을 축적할 여지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왕이 은금을 많이 쌓아두기 위해서는 백성들에게 과중한 세금을 부과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왕으로 이행해야 했던 법칙 중 하나를 신실히 지키지 않으므로 후에 자식들로 인하여 재앙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다윗 왕이 블레셋과의 두 번의 전투에서 대승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쟁 기사에서 사울과는 다르게 다윗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늘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이행함으로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이방 민족이 그를 두려워했다는 기록입니다. 본문에 보시면 다윗은 매 순간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음으로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가정사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에 집중함으로써 자식에 의해 쫓겨나는 신세가 되기도 했습니다. 다윗이 매 순간 자신의 삶 깊이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조금 더 집중했더라면 다윗의 가족사는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전해졌을 것이고 하나님께 집중한 다윗의 삶은 다윗의 가족 모두에게 크나큰 은혜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썩어 없어질 육체를 위한 삶이 아니라 매 순간 영원한 생명을 위한 바른 분별을 위해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더 가지지 못한 것을 통해 또한 잃었다고 생각하는 것을 통해 감사를 발견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을 사시면서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 하지 말고 더욱더 하나님의 음성을 확인하며 오늘도 승리하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하루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며 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에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의 완벽한 삶을 살 수 있었던 다윗도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음으로써 또 자녀들로 인하여 큰 고난과 고통을 겪게 되는 그의 말년을 보게 됩니다. 주님,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